이보다 큰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복절인데요. 76주년이 되었다고 하죠. 강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35년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날, 그날을 기념해서 국경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를 보내던 우리 선조들에게는, 우리 선배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죠. 1945년 8월 15일 날이 생일인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한갑잔치를 하거나 어떤 분은 아주 장수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칠순 정도 살면 많이 사시니까요. 칠순잔치, 아주 무병장수했다 8순잔치 하시는 분, 이제 나름대로 얻는 형편이지만 잔치하고 또 서로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중에 있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신혼여행 가는 분이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강복이 됐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해방이 됐다는. 지금 있는 모든 소식보다 강복은 더 좋은 소식인 거죠.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기쁨이 다 희석될 만큼 강복이 된 날은 너무 기쁜 날이 되었을 거다. 우리가 그날에 그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 압제받는 거, 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게 그 크기를 우리가 이제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었겠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보다 큰 소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모진 고난을, 고문을 당하고 또 감옥에 끌려가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분들, 뭐 만주, 상하이, 일본 등에서 이렇게 모르게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이 해방된 소식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여러분 기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웃끼리 막 대판 싸웠어요. 막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오늘 막 이거 문제 저 문제 막 서로 뭐 밥 문제, 이 집에 뭐 나무가 더 들어왔냐 않는 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막 하다가 계속 하루 종일 삐져가지고 막 있었고, 만날 때마다 얼굴도 안 부딪히던 사람이 강복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얼싸안으면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함께 살던, 아내하고 살기 전에 함께 살던 친구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김기덕이라는 우리 동산교회 집사님인데, 그분하고 그 형제하고 같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뭐 둘이 뭐 서로 말도 안 해요. 집에 들어오면 거의 뭐 각자 자기 일하고 둘이 같이 이제 사는데, 그때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하고 이탈리아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고 있다가 막 화가 나고 이게 게임 저렇게 못하냐 하는데, 마지막에 설기현이 한 골 넣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꽉 손을 잡고, 그렇게 그냥 서로 인사도 안 하던 친구가 나중에 안정환이가 헤딩골을 넣는데요,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야! 그러다가 다시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강복이 되었다 했을 때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그런 뭐 싸우고 뭐 이게 이런 여러 모든 소식보다 그 모든 소식을 압도하는 너무 좋은 뉴스, 큰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그렇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교회도 더없이 좋은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기독교 말살 정책, 이제 그럼 일본이 이제 문화를,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뭐 창씨 개명을 하고 막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독교 말살 정책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8월 15일 날 그날이 수요일이더라고요.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날 저녁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너무 행복한 예배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해방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믿으신가요? 사람들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기 때문에, 원자탄이 투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그런
일본이 너무 그런 그 어떤 그 야욕에 멈춰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이 이제 결국 화가되어서 전쟁에 패배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랄 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받을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당대의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그 속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 땅 가운데 행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대한민국 땅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정말 창씨개명, 뭐 징병, 일본군, 위안부, 기독교 말살 정책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 땅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건이 있다는 게 알죠.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뭐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거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우리 이런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또 강목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더없이 큰 기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보면 2절부터 4절에 애굽에게 행하셨던 큰 일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큰 그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구원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이 재앙이 일어났다는 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면서 애굽 땅을 심판하셨던 이야기거든요. 애굽은 풍요의 온천이었어요. 나일강이. 그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그 농사를 짓고 식수가 공급되고 그래서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온천이 된 거죠.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어요. 나일강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신들이 나일강을 보존해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고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던 신이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는 많은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사가 피로 바뀌었지만, 그죠? 피로 바뀐 것이 다시 물로 바꾸지를 못하는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어떤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 애굽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죠. 나일강에서 나온 개구리가 그들에게는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 다산을 이제 의미해요. 개구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 애굽 땅에 이렇게 번성했던 것은 그 나일강을 보여주는 신이 그것이 이제 개구리 같은 모습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구나 했는데 그 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을 덮어버렸잖아요. 재앙을 가져다 준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죠. 티끌이 땅에 그 먼지가 이로 바뀌어가지고 변화되어서 애굽 땅을 덮어버렸고, 더러운 파리떼가 애굽 땅을 덮어버렸고요. 애굽의 노동 수단이었고 생계의 수단이었다고 여겼던 그 가축대가 전염병이 찾아왔고, 사람과 짐승들에게는 몸에 악성 종기가 찾아왔고, 그리고 애굽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영토가 어떻게 해요? 무시무시한 그 우박에 의해서 초토화 되어버리잖아요. 애굽이 가꿨던 그 식물과 나무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싹 다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애굽이 그들이 신으로 삼겼던 그 태양이 어떻게 했어요? 빛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두움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들. 애굽의 미래, 애굽에는 그 미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풍요를 주고 있는 그 가축들, 그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미래가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마지막에 10번째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애굽이 자랑하던 게 무너졌고, 애굽이 의지하던 것이 무너졌고, 애굽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을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이런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고 악성 종기가 내려오고 막 그 메뚜기 재앙이 내려오고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가시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속에서 심판받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엄청난 큰 놀라운 뉴스죠. 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우리에게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나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발라진 자들, 그 문에 임방에 문설주에 그들은 어린 양을 먹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홍해 바다에서 보라, 너희를 향하신 큰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보라 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들을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큰 일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었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정말 스펙타클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계속 새벽과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정말 놀라워요. 홍해를 건너왔던 것들, 애굽에 빠져나왔던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물도 없고 수로도 없고 물도 공급되지 않는 것.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흘러서 이렇게 물이 공급되어져 살았는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 물이 어디 있어요? 우물이 어디가 있어요? 수로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물이 공급되어지는 거. 밭도 없고 이제 바다도 없어요. 먹을 양식을 구할 데가 없는데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거. 옷이 어디 있어요? 옷을 이룰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는데 그 옷 재료가 언제까지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옷도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옷이 헤어져서 낡아서 쓸 수도 없는데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도 해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40년 동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뱀과 정갈 사방에 적이 있는데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거 다 열려져 있는데 보호받고 살아가는 거, 오늘 내가 이렇게 하루를 버티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이렇게 크게 경험했어요. 낮에는 뜨거운 더위, 밤에는 추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는 기쁨을 경험했고, 정말 약속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자기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기쁨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이런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으니까.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기쁨, 그 임재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오늘 말씀을 듣는 현장에는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있거든요. 1세대는 왜 1세대와 2세대가, 이제 1세대는 곧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고요. 2세대는 이제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 1세대에는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이신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 왜 살아서 있는 사람일까요? 그들은 거기까지 있는 삶이니까, 그리고 증인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증인들이잖아요. 그 증인들을 누구에게 이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여러분 광복절을 왜 이렇게 계속 기념해서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시대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어떤 나라의 압제와 포로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보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어떤 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갖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 믿음의 2세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해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그 연약함의 실수의 이야기를 6절에서 꺼내고 있어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이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고라 일당이 모세의 지도력, 아론의 지도력에 반역하는 사건,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이 고라 일당을 볼 때는 이제 이 사람은 레이지파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불만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습도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신은 왜 헤어드렛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이렇게 가치 없는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 모세와 이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대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 모세를 불러셔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말을 하라고 했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땅에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에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으로 말하지 않고 엘리압의 자손 엘리압이라고 다담과 아비람 이야기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모세와 또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을 것이고, 지금 12지파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애굽이 심판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셨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징계할 것이다,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벌할 것이라는 것을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반역 사건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과 애굽이 받는 징계는 달라요. 애굽의 징계는 죄와 그 세력에 대한 심판적 징계이고, 이스라엘은 자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적 의미에서의 그런 징계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죠. 다시는 죄 노릇하지 말고 종 노릇하지 말고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보았고 2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보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보았다고 하고 믿음으로 들었다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죠. 여러분, 이 큰 일을 우리가 봤다는 거,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어지신가요? 저는 애굽에서 건져낸 일이 없는데요, 저는 홍해를 건너지 않았는데요, 저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저희 동산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애굽에서 건져낸 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애굽에서 죄에서 종노릇해서 건져낸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향해서 세례받았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홍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 이스라엘과 같이 매일 만나를 먹는 사람이 되었고 매일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가 되신 분이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만나와 같은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피는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하늘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함으로 그 양식을 오늘 또 그 살과 피를 어떻게 했어요? 먹는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구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하고 그를 찾고 그를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 먹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이게 큰 일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뭘 구하고 찾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일들이 그들에게는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난 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이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너무 우리에게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대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 모든 것은요 다 모형이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오면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를 갈망하면서 그걸 먹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던 건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이 직접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매일 우리를 만나와 그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그 영원한 음료를 우리에게 매일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일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뭘 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목마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셨던 그 큰 일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한 개념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인도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인도함 받았던 사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했을까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우리는 느끼잖아요. 이 구름기둥이 어떻게 있어요? 인도에 갔어요? 불기둥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에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보다 더 좋은 뉴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이
큰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요, 그 신문을 보면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신문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문화, 이런 또 스포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죠. 신문을 딱 이렇게 펼쳐보면, 첫 번째 펼쳐보면 가장 메인에 뜨는 기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헤드라인 뉴스라고 해요. 헤드라인, 머리에 위치하는 뉴스라고 이야기해요. 톱 뉴스.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뉴스도 있고 사회에 관한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에 관한 뉴스도 있고, 다 각각이 들어가면 클릭을 하면 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를 이제 보면 헤드라인 뉴스로 나오거든요. 신문사 방송마다 헤드라인 뉴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신문사와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신념, 그 가치, 이데올로기,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 배치하는 뉴스가 좀 다르긴 다르죠. 근데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나와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어제도 이렇게 쭉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의 뉴스들이 이렇게 핵심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 소식, 대통령 후보에 관한 소식, 올림픽 이후에 선수들에 관한 소식, 강복절의 76주년 이런 이야기들의 소식들이 이제 어젯밤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헤드라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에도 카테고리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가족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직장이라는 카테고리,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교회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건강이라는 카테고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별도로. 그 보면 우리 신문사 보면 건강 이렇게 엘빙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건강에 늘 관심이 있으니까, 또 미래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죠. 이런 카테고리 속에 많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 삶에 어떨 때 헤드라인 뉴스로 딱 장식해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다. 갑자기 큰 병이 생겼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어떻게 돼요? 헤드라인 뉴스가 돼서 모든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헤드라인 뉴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다 여행 가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헤드라인 뉴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고 살아가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그 헤드라인 뉴스, 톱 뉴스, 우리의 기사거리가 있지만 가장 헤드라인 뉴스에 우리가 놔둬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위 기사에 놓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기사에 의해서 우리는 늘 지배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낙 자손이 있고 여리고성이고 큰 성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게 여러분 헤드라인 뉴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어요. 어디예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그들의 헤드라인 뉴스는 뭐가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되었고 가나안 성읍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헤드라인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헤드라인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는 일이 되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정복할 수 없고 차라리 그곳에 가서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이야기가 우리의 헤드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가 헤드라인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이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야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처럼 그 헤드라인 뉴스를 우리에 올려놓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애굽 땅에서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그 피를 덧입혀짐으로 그 약속 안에 머무름으로 구원했던 이야기 속에가 그 이야기로 덧입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 뜻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것처럼 내 인생은 처절하게 깨졌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그런 순간에 다가올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로 다시 세우고 우리의 삶을 그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1절의 말씀,
이 하나님에게 행하셨던 일을 바라보면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가 뭘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헤드라인의 삶의 톱뉴스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굿뉴스, 복음이 되신 그 하나님을, 복음 뉴스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신 그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8절과 9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성해지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우리를 차지하는 방법이고요.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장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굿뉴스가 되어서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삶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야 된다. 우리의 삶에 많은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주어질 거예요. 지금도 주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큰 일이 되다 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뉴스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살아가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방향도 거기에 따라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소식이 그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굿뉴스가 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잠을 잘 때도 지배하고, 밥을 먹을 때도 지배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만큼 우리 많은 것들을 우리 빼앗아가는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그들이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주님 제 안에 사셔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음료, 영원한 양식을 내게 공급하고 계시죠.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공급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서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게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이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좌지우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것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